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 그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친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대한 저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이 구절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비슷한 이 친절이라는 말이 나온 말씀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오늘 설교도요,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독립침례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들,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이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뭐 휴거, 재림, 천년왕국, 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들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교리들이 성경에 나온 구원이나 기도나 아니면 교회에 관한 교리나 아니면 휴거나 재림이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나 이런 교리들이 다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이제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친절, 오늘 주제인 친절도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또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친절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친절, 사랑, 그다음에 은혜, 인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나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말씀이 아닌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친절하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친절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상냥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요, 친절함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훨씬 가진 것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친절의 밑바탕인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기초를 이루고 이제 그것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해주기를 원하죠. 정말 나이스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이 창세기 후반부에 이제 주요 핵심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50장 19절 이 부분이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놀라운 진리 속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정말 아주 좋은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고 이제 정말 막강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 요셉이 이제 약자가 된 형들에게 친절하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어요.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요셉을 원래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그게 좀 생각이 바뀌어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감옥을 피했을 뿐 아니라 이집트 왕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보다 그냥 계급만 높을 뿐이지 실제 통치를 모두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죠. 그런 요셉 앞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약자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주었던 원흉이 요셉 앞에서 이제는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서 있긴 서 있는데 막 정말 쭈그리고 그렇게 서서 은혜를 이제 간구하는 정말 입장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요, 복수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친절을 베풀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완전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을 악하게 대했지만 이 형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형들은 나에게 악하게 대해서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이걸 생각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대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신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호주의라고 하잖아요. 국가 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죠. 저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자 안 내주면 우리도 안 내주죠. 상호주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무역 보복하면 우리도 보복하죠. 상호주의 원칙이죠. 이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건 국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면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친절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니까 나도 그렇게 대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요, 애를 쓰지만 자랑을 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26절에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특징을 쫙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친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절의 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어떤 법들이 나와요. 그렇죠. 무슨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법칙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친절의 법이 뭘까요?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었대요. 우리는 하기 싫어도요,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법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안 내면은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내야 돼요, 세금을. 법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교통법규예요. 도로교통법. 빨리 그냥 달려가고 싶은데, 빨리 밟고 싶은데, 도로교통법이 50km, 60km 제한해 놨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왜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않으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차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따라야 됩니다. 범칙금을 낼 수 있으니까. 더 심하게 위반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니까 따라야 돼요.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제력을 동반해서 원하지 않아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칙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절의 법이 무엇일까요? 친절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실 친절의 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잠언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정리할 때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정리하면 이상한 이단 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친절의 법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라는 것은요, 법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미소의 법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소를 짓자, 요즘은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벌금 낸다고 하잖아요. 14세 이상 성인들은. 그래서 아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같은데 목에 팻말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닙시다 하면서 아니면 벌금 냅니다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미소의 법 이런 건 없죠. 미소 짓지 않으면 벌금 매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고,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미소라는 거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웃어줘야지 의미가 있지.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벌금 내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웃는 거. 그거는 미소가 아니죠. 흉하죠, 오히려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잠언 31장의 여인은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만든 법이에요. 이 여자 혼자. 친절의 법.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 잠언 31장의 여자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훌륭한 여자인 이유는요,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과 상관없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잠언 31장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랑 비교해가지고 봐봐 여보도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잠언 31장의 여자는요, 아주 훌륭한 최고의 여자예요. 샘플입니다. 이거는 여자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따라야 돼요. 여자만 친절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만들어야 돼요. 형제도. 그렇죠. 아주 훌륭한 정말 최고의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친절하게 하고 걱정해 주는데도 자매님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랬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정말 친절하게 얘기하고 걱정해 준 건데 왜 남한테 상관하세요? 남의 일, 자매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정도면 밖에서는 볼 것도 없죠. 밖에서는 사기도 치고 잘못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막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도 잠언 31장의 여자처럼 스스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친절의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친절의 법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친절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40장 14절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라합이 한 말이죠.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사울이 이제 다 죽은 이후입니다. 그 다윗이 권력을 잡은 이후죠.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친절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근데 친절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친절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친절은 빚을 갚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친절을 한번 빚졌으니까 이번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갚아주겠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다윗은 사울의 집에 갚아야 될 빚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윗은 아주 신실하게 행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명령대로 나가서 정말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뭐 빚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받을 게 있었지, 사울에게. 근데 죽었죠,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갚아야 될 빚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말일 뿐이에요. 라합의 말을 갖고 성경에 법칙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라합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 좀 생각해 보겠지만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합은요, 구원받은 여자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동일 인물로 보여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라합과.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영어로는 스페링이 좀 달라요. 근데 그래도 동일 인물인 것처럼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어쨌든요, 이 라합은 구원받은 여자고 믿음의 여자가 되었지만 원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녀였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이스라엘 그 정상군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흰 거짓말, 화이트 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흰 거짓말. 그러니까 좋은 거짓말. 근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의하면요, 마술사는 구약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술을 행하는 것, 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나 어떤 소설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신 것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지의 장, 그 쓰신 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소설을,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좀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요, 좋은 마법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마법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거짓말은 좋은 마법사 같은 겁니다. 라합은 좋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좋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좋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근데 라합이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라합이 했다고 해서 다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라합이 한 일 중엔요, 바른 일도 했고 잘못된 일도 했어요. 라합을 정당화시켜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디서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막 창녀였다고 해서 사실 창녀까지는 아니고 그냥 술만 따라줬을 뿐이다.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막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또 거래하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친절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절을 빚졌다가 갚았다가 다시 빚질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친절이 아닙니다. 라합은요, 성경 교사가 아니었죠.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이기도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성경은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까칠해. 친절하진 않아. 그러면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을까요? 영광의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빚을 지거나 대가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감동해서 와,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자격이 없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영어로는 쉬워요. 경건에 대한 개념이. 가들리거든요. 가들리. 하나님과 같은 것. 이게 가들리예요.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경대로 따르고 성경대로 믿고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많이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까칠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냥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많이 해요. 그런 말을. 저 예전엔 착각했었어요. 정말 내가 설교 오늘 정말 잘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옛다 하고 뭐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데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다른 분 설교 듣거나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누가 가다가 커피를 딱 흘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낸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누가 가다가 내 차를 좀 긁었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낸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절히 대하는 데는 동기가 사랑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걸 이제 이기심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3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의 통치자인, 지역의 통치자인 한 이 세겜은요, 야곱의 딸인 디나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한 겁니다. 나쁜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친절하게 말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지만, 하여튼 결혼하기 전까지는 친절하게 말해요. 아마 세겜이 디나를 바라볼 때 그의 귀에는 배경음악이 막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친절한 말이 나와요. 아주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기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애기 막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해주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자기 이기심. 잠언 19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저희가 이 구절을 강의하지는 않을 건데요.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구절인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요즘요, 동네 치과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친절해요. 거의 대부분이 친절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겨요. 잘 모르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잘 그런 거 상관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친절한지 아닌지 이거 상관하거든요. 거기 갔는데 나한테 친절하지 않고 되게 딱딱하게 굴던데 그러면 거기 안 가요.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친절로 판단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함으로 판단해요. 친절함.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고객한테.
문제는 고객이 항상 점잖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까다롭고 어떤 괴팍한 고객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장사할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 고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치죠, 세상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받은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친절함은요, 이게 평균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함은 그리스도인의 그냥 기본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와, 저 사람 참 괜찮은 형제님이야, 괜찮은 자매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친절함은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될 성품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바퀴가 있는 자동차가 훌륭한 자동차가 아니죠. 그냥 정상적인 자동차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퀴가 없는 자동차는 불량품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뛰어나더라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불량품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친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퀴가 없는 대신 운전대가 2개다. 그래서 막, 와, 대단한 차다. 이 차는 운전대를 하나를 더 줘. 2개나 줘. 바퀴는 없지만 그래도 운전대 2개니까 아주 좋은 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퀴는 4개가 있어야 되고 운전대는 하나만 있어야 되고 2개를 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전대가 하나여야지 왜 조수석에도 운전대 하나 박아주면 좋은 차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차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전혀 친절하지는 않은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량품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요. 친절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기 위해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것을 기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친절하지 않게 남편에게 대했다는 것은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게 아니죠. 악한 자들에게도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원받았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호의적이면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적이지 않으면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이런 생각이 팽배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교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육신은요,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그에게 화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나도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육신은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친절하지 않은지 아세요?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되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절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친절이 지나가는 내가 통로인데 그걸 내가 막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오십니다.
항상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다 유통업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말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나쁜 사람 집에는 수돗물이 안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정상적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32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줘요.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셔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목사고요. 제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시험지 나눠주시고 성경 시험 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평가해 보실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이게 우리 얘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얘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께 충분히 감사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주일 경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다 갚아주셨다고 믿으시나요? 나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믿으시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1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고마워요 이러고 끝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를 표하겠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어떤 것이 합당한 감사일까요? 누군가 나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다고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셨나요? 지난 일주일간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셨나요? 대부분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경배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합당한 감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리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입을 것을 주시고요, 살 곳을 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된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일 매시간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만큼 감사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또 우리는 악하게 생각하거나 행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시.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아직 회개하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된 삶을 사는데 다 회개했나요, 여러분? 모든 죄 지은 걸 다 또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걷어가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심지어 지금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형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어떻게 쳤는지 그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절하셨는지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혹시 악하게 대해주신 분 계신가요, 주님께서? 지난 3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주님께서 나를 사악하게 대하셨다, 내 뒤통수만 치셨다, 이런 분 계신가요?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긍휼이 무엇인지 아세요?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긍정적인 겁니다. 선물을 주는 것.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고, 긍휼은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룻기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었죠. 두 아들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베푼 친절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친절을 베풀 방법이 없었어요.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친절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친절을 저축해 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해서 그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친절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가게에서 친절하게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고객이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의 친절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친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예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친절에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뭘 기대하고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갚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절에 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시편 117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서는요, 이 풍성하신 긍휼로 제가 받아야 될 벌을 내리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친절로 저를 부드럽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풍성한 긍휼과 친절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긍휼과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경지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지예요. 이러한 경지로 부르신 겁니다. 저의 친절에는요, 인내가 결여되어 있어요. 인간의 친절에는 인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친절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나온 친절은 한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친절이 나오는데요. 이 친절은요, 성경에 아주 구원만큼이나 아주 흔한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항상 성경을 연구하실 때요, 어떤 하나의 친절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 또 다른 어떤 개념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보시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친절이란 말을 성경에서 말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랑, 은혜, 긍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트로피가 될 겁니다. 트로피가 뭔지 아시죠? 트로피가 갖는 의미가 뭐죠? 내가 과거에 저렇게 큰일, 엄청난 일을 했었다. 그게 트로피의 의미죠. 어떤 뭐 대회에서 예를 들면 올림픽 무슨 탁구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트로피, 메달을 주잖아요. 트로피를 주죠. 그럼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대단한 세계 탁구 1위였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트로피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트로피가 될 겁니다. 트로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과 친절이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트로피가 그 증거잖아요. 내가 1등을 했다는 증거가 트로피, 메달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트로피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빈번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친절을 무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지옥에 있지 않은 이유예요. 제가 왜 지금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지 않은지 아세요? 제가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저를 선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절하신 분이라고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자예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친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한테 막 내가 좀 열을 내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정치적인 사역자나 인기를 쫓는 사역자나 돈을 쫓는 사역자나 영적 야망을 쫓는 사역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자들도요, 영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막 큰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이 영적 야망이에요, 대부분. 신실한 교회를 해야죠, 신실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하나님인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린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엉터리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엉터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엉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따르는 분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얘기하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먼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어느 교회에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교회 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면요, 불행해질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2, 3주간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요. 그렇죠? 그 막 뭘 다 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계속 그러진 않거든요. 그 교회 멤버가 되면 이제 자기도 거기서 함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존중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겁니다. 내가 친절하게 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주지 않는데 그럼 난 불행하지 않을까?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방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줘도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매우 기뻐하시거든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불평하지 않겠어요, 누가? 감옥에 교도소 가보면요,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대요. 다 억울하대요. 난 여기 들어와도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다 억울하대요. 근데 대부분은 99%는 사실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은 억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CCTV가 막 사방에 다 있고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그래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억울해하지 않았거든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보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요,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고 가장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형들이? 우리 가족이? 근데 그 가족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했고. 그 배반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보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는 권력을 잡고 있고 거기에 지금 먹을 거나 구하러 왔어요, 형들이. 그럼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최소한 보복은 안 해도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죠. 좋아, 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그건 용서해 줄게. 용서만 해줄 수 있어요. 은혜는 베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형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구역질이 나서 같이 있질 못하겠어. 당장 좀 사라져 줄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사들한테 끌어내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냥 끌어내서 내쫓아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형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함께 오래 참음을 입고 엄청 많이 반복돼요. 친절이.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마구마구 반복돼요. 이 친절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선 아무리 명품을 딱 입고 있어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친절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절하지 않으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잘 보세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친절보다 더 높은 그 다음 단계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잘 보세요. 인내, 경건, 믿음, 지식, 절제, 다음에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단순히 어떤 교리만 알아서 빈약한 거예요. 친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친절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사과나무가 멋져요. 근데 사과는 안 열려요. 그럼 그거 뭐 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그러면 친절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인내가 없는 자, 친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자기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요, 친절하지 않으면 눈먼 자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죠. 너희 눈먼 것을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잖아요. 어떤 안약을 사야 될까요? 친절의 안약을 발라야 돼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래. 구원은 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래요. 친절은요, 믿음과 경건과 참된 지식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친절하지 않다면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에 대한 성경,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친절해요. 그게 증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친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눈먼 자요, 자기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친절이. 왜냐하면 우리는 친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지식에 친절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향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저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준 사람에게도 친절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친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했죠. 친절하게 행하라고 안 했어요. 친절하게 행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행하라고 지금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친절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친절을 그냥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이 친절을 써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하신 분이, 하나님 자체가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친절도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요, 친절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 같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이면 한국인인 거예요. 노력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게? 친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돼요.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차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럼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능력이 하나님처럼 못 돼요. 근데 성품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전하는 거고. 말씀이 가득 차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말씀이 가득 차면 알아요, 그 답을. 그럼 친절이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